2016년 12월 고용모임 공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난 중에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요셉은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억울함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갔는지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나눔을 보겠는데요. 1번,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요셉을 상당히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워했냐면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요,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첫 번째 꾼 꿈은 자기의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곡식단은 서 있고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요, 해와 달 11별들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했던 꿈입니다. 이 꿈들을 미뤄보면 형들이 생각할 때, 야, 네 자신이 아주 대단하고 권력 있고 왕이 되어서 우리 모든 형제들이 너의 종이 된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상당히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그것이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회가 되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눔 1에 보면요,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의 꿈은 형들이 자신들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자기 앞에 형들이 굽신거리고 섬기게 되는 그 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번 문제를 보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종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볼 때에 이 요셉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겨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경영권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는 찰나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서 흑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은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까지 나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내가 거기에 거절당함에 그 복수로 그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자기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요셉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살이를 오게 되는 것도 억울한데 그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이 그 자리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요, 다시금 감옥에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지금 자신이 종살이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삶 속에 어떤 주관으로 어떤 판단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에도 그는 불평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신앙이라는 게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불평이었을 겁니다. 내가 뭐 한다고 그 꿈을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받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생길까? 그런 불평이 있었을 텐데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불평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으로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디발 안의 유혹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답한 말 중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문제들이 때로는 낙담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용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이 좋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를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와의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살이에서 아주 시간을 길게 보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루하루가 정말 괴로울 겁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적으로 판단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조건을 자꾸만 내세우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으로 끝이 나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우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 3에 보면요, 감옥에서 요셉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살펴봅시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요,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감옥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요셉이 이 모든 상황들을 거치면서 그의 삶 속에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야곱과 모든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함께 사는데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됐을 때 형들이 불안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이 우리를 그냥 처벌하지 않고 가만히 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분명히 요셉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서 복수를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합니다.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았지만 또 거기에서 아주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 때에도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내가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왕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정말 붙들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떤 때 기쁨이 생깁니까? 내가 좀 형통해질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야, 정말 즐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불평하고 불만이 생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원망보다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삶 속에 그것이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나는 된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여기에서 비롯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 어떻게 되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풍랑을 건너 지나갈 때에도, 어려운 상황을 내가 건너갈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 속에 기쁨을 누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이 될 때에 때로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기쁨을 우리들과 또 함께 있는 구역식들과 나눴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가 왜 내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우울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